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자신의 영혼의 몸부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경우는 주의 진노와 징계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나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인식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냥 바람에 휙 날려버릴 존재와 같다. 지나가는 들풀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하얗게 뭐가 날아가는 게 있어. 바람이 불면 그 꽃같이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던 그 하얀 시로라리 같은 것들이 바람에 휘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어쩌면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인가 보죠. 또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네 했는데 지나가고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존재. 근데 우리는 겨우 인생 100세도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는 인생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인간은 죄악된 상태에 있는 허망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가 진짜 흙으로 지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3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를 스스로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같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너의 상태를 모르고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똑같이 와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 왜?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긴 결과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읽어드린 본문은 103편 17에서 18절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내가 봐도 내 존재가 참으로 이렇게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형체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냥 바람같이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나의 상태 속에서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존재, 나의 존재 인식, 진토, 흙으로 지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 내 구원의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다고 구원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그 자손 만대까지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역사를 보고 다윗은 천사와 천군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요구하며 마지막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스스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7장 1절에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하심의 내용을 구속하심과 민족의 모으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구원받는 자는 땅끝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했다.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시는 얘기는 죄의 지배,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는 말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가야 하는 남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시죠. 우리를 근심과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하는 근심, 고통이 뭘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그것은 내 구원과 관련된 근심입니다. 딴 근심, 먹고 사는 근심 이런 게 아니라요. 내 구원과 관련된 죄사함에 대한 근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거할 성, 우리가 거할 성 누구예요? 주님 품입니다. 우리가 거할 집은 주님 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쉴 수 있는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 피난처, 우리의 영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피난처, 안전기지, 주님 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열거한 내용을 모두 인자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이함이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대속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거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이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시켜준 걸로 간주해주는 이 기이한 역사.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시편 110편을 노래한 고백자는 이 두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 결국은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자는 영혼의 피곤과 근심 중에 부르짖는 상태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줄인 영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줄인 영혼, 내 의의가 없다는 사실, 내가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자기의 의의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끌으셨다.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간다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쳐서 수고로 내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누르십니다. 네가 그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야 라고 여름가물에 마른 같은 내 마음을 만들어내십니다. 네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될 것 아니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이한 역사를 내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준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해주시는 이 창조 역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나의 행위 완벽함을 보지 마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이한 역사를 행하신 이 창조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를 가지고 찬양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